저희가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공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나오고, 다른 표현으로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학습이 한문으로 하면 배울 학에 익힐 습입니다. 즉 배우는 행위와 익히는 행위가 동시에 포함되는 겁니다. 공부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배워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 실제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 당사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지도자도 있지만 그분들은 안내자 역할 또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온통 학생을 닥달하는 겁니다.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놓고 학원과 독서실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가능한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 머물러 있게 하죠. 그리고 공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모두 학생에게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은 별의별 칭찬을 다 듣게 되고 모든 공로가 그 학생의 수고, 그 학생의 노력이었다고 미화가 됩니다. 반대로 나쁜 결과를 얻은 학생은 학생이 게을렀다고, 집중을 안 했다고, 잠을 많이 잤다고 별의별 비난이 쏟아지는 등 모든 책임을 학생에게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내용에 관한 것, 하나님이라는 분에 관한 것, 이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기독교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공부, 학습은 모든 책임을 가르치는 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이고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즉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자에게 알아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바둑을 잘 못 두는데 바둑을 잘 두냐고. 그래서 못 둡니다. 내가 하나 알려줄까? 그러면서 바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추어 9급하고 프로 5단하고 대국을 한다고 치자. 뭐 한 10점 잡아주고 20점 잡아주고 하여튼간 대국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프로가 한 수를 딱 두면 아마추어 9급이 어떻게 둘까?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도, 아무리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이 둘 수 있는 수는 아마추어 9급에 불과하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레벨이 아마추어 9급이라 무슨 꼼수를 다 만들어내도 9급의 한계인 그 수일 뿐이다. 그 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되게 멋진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죄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죄인이 깊게 생각하면 깊은 죄가 나오고, 오래 생각하면 오래된 죄가 나오고, 신중하게 고민하면 신중한 죄가 나옵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수준, 죄인이라는 레벨,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건 죄뿐이에요. 그가 무슨 수를 써도 그에게서는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실패자로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인데 한술 더 떠서 그 죄인을 비난을 퍼붓거나 심지어는 형벌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 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도 없고 함정을 판 것도 없고 징계를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죄를 지어 그 결과 스스로 죄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책임을 자처하십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떠안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기독교에만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만 하시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내부에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자주 듣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런 표현이 기독교에만 있다고요. 이런 표현이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혹시 기독교 말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우상이 인간을 사랑한답니다. 어떤 할매 동자가, 어떤 할매 신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룩한 종교라고 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인격적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구조, 기독교의 기본 패턴, 기독교의 기본 양식, 이거를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법대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하나님의 활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런저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심판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심판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다. 그런 법을 정해주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 그 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말이 옳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죠?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명령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걸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명령, 그 법 말고 새로운 명령, 새로운 법이 나왔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새로운 지시사항을 주셨나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에 직접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게 13명이 나오고 그 사람이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 사람이 자식을 낳고 또는 그 사람이 자식들을 낳고, 그러니까 13명 거기다가 자식 거기다 자식들 이렇게 합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명령이고 법입니까?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취했고 자녀들이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둘째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면서 저주했다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화를 내고 저주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어떤 조치도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부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무슨 법, 무슨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법을 준행하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았죠? 아니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인간이 법을 준수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꼭 이루리라 라고 강조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들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조상들이 어떤 순종을 해서 상을 받았죠? 아니면 어떤 불순종을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경우만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 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그 옷을 보면서 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고 말하면서 애통했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어떤 법을 어긴 것입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 어떤 징계나 형벌을 받았습니까? 기독교가 아주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오해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장하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당연히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인간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의 법일 인간들을 엄정하게 심판해서 준엄하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전형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세상의 권력자, 그러면 하나님이나 세상의 지배자들과 다를 바가 뭐죠? 세상의 강자들이, 세상의 큰 자들이, 세상의 높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 가장 센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를 바가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 미련한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세다, 가장 높다, 가장 크다, 그것만 강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더누림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더누림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나? 내가 순종하고 있나? 내가 벌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유형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죽은 다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오해되고 있는 거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오해하게 하는, 기독교를 왜곡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용어. 율법. 조금 아까 제가 창세기를 좀 언급했었는데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죠. 창세기에는 아직 율법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 기껏 애굽 사람들의 관리, 감독, 통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명령하고 백성들의 삶을 관리, 감독, 통제하려고 하셨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애굽의 바로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고통받던 애굽에서 구해냈으면 이제 자유롭게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감시나 통제 없이, 징계나 형벌 없이 즐겁게 살도록 해주어야 그게 해방이지.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신의 이름만 바뀌었어. 애굽의 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법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방식이 똑같다면 그게 무슨 해방이고 그게 무슨 은혜이고, 그런 하나님이 무슨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쓰여 있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동안 너희는 애굽의 바로의 통제를 받으며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느라고 힘들었었지. 이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원리로 알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 그게 율법이고 원래 이름은 토라이고 우리말로 하면 교훈 또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고 그 계시된 내용을 토라에 기록하여 배우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다양한 경우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학습 원리,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서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이런 거구나 익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학습 원리. 이 과정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인간을 닥달하지 않고 인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느니 불순종했느니,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10마디 말씀, 즉 10계명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10계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왜 10계명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5번째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경우가 없고,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인데 살인했다고 하나님께 살해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율법 그러면 아마 2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하나는 제일 먼저 지금 말씀드린 10계명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율법 그러면 제사라고 떠오를 겁니다. 예, 제사에 관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율법을 설명하는 거, 오늘 본문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24절,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오늘 본문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구약의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는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정확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제사 드렸다고 해서 오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는 죽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없습니다. 제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구약의 하나님의 여러 구절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10장 5절 시편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해설을 한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다른 본문들 볼까요?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레미야 6장 20절,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죄의 종, 또 다른 표현으로 죄에 사로잡힌 자. 신학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바뀌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인간의 존재가 바뀐 거고, 마음, 사고, 기준, 가치, 개념, 원리, 방식이 통전적으로 바뀌어서 죄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뭐 소제 조금 드린다고, 번제 조금 드린다고, 전제 조금 드린다고 그런 제사를 통해서 원상복귀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죄인이라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는데, 인간이 환골탈태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제사 몇 번으로 그게 회복이 되냐고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어느 시대에도, 구약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선언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목사님 오늘 세게 나가시는데 뒷감당을 어쩌려고 저러시나? 아니요. 이게 제가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미 2000년 전에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애초부터 알고 계셨던 내용이고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던 내용이에요. 구약에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 얘기만 주구장창해. 그 얘기만. 아니요. 율법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로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미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순서, 이미 그 다음 사역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혹시 아니 그걸로 안 된다면서 그러면 왜 율법을 정해주셨어요? 예,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결과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야, 네가 죄 문제의 해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네가 죽을 각오로 열심을 다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허구한 날 듣는 이야기,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하는 뻔한 권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달라요. 근데 교회도 늘 열심 타령이야. 교회도 늘 자기 탓이래. 교회도 다 너 하기 나름이래. 그럼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뭔데? 예, 우리 하나님은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봐, 네 문제니까 네가 열심을 다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식을 뭐라고 한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오늘 본문으로 하면 5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5절과 6절 앞에서 읽었듯이 제사와 예물로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9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게 나와요.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 기독교에 대한 오해되고 왜곡된 구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법을 명령하고 인간이 준행하는지 감시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사고방식, 기독교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러면 인간이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우리들 중에 많은 데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소명이라고 하고,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해주셨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소명받고 사명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온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충성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생각, 비바람이 불어도 가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나 난관도 기꺼이 당하겠다라고 하는 태도, 그게 기독교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시면 기쁘십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읽어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놀래서 그러고요, 저도 당황해서 그래요. 왜? 원래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배워왔어, 이렇게 알아왔어, 그런 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없네?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그런 거 없더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뻔히 맨날 하는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슨 부담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어떤 시련과 여건과 고난을 감수하라고 언급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무슨 시련을 당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때문에 삶이 버겁다고 투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특별히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한 경우 없습니다. 구약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매주 토요일날 9시 반부터 나오시면 12시 반까지 제가 생각나게 해드리죠. 토요일날 시간이 없으시면 올 여름에 제가 4일 동안에 생각나게 해드리죠. 읽어보세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라가 아니라 아들을 주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자기 마누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마누라까지 찾아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 헌신과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리라 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과 충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 그 뜻을 누가 이루는 거다? 하나님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에게 너희가 죄에게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강림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고 이게 기독교의 패턴이고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게 기독교의 패러다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사역 행하셨다. 그 결과가 뭘까요? 10절 끝에 나오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도 나오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고해서 인간이 거룩함을 얻고 인간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한 일이 뭐죠? 거룩함을 얻기 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인간이 한 일이 뭐냐고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셨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은혜.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15절에 또 나오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로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했고 우리 생각에 오직 죄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개념이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빼내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뽑아내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성도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표현을 바꾸어서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나요. 애당초 성소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건가? 제가 하나 감격할 수 있도록 비교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소 근처에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두려워하느냐, 아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엘로힘 이런 거고,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네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네 글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안 읽어요. 왜? 혹시 그걸 읽었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 타서 죽음을 당할까 봐. 그래서 안 읽어.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그 네 글자가 나오는데, 이 알파벳 네 글자, 자음 네 개, 이거를 뭐라고 읽는지를 몰라요. 왜? 조상들이 그걸 발음을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 발음을 들은 적이 없어. 발음이 전수가 안 됐어. 그래서 발음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음 네 개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오늘날 읽는 게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야훼라고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이름조차, 성소는 애당초 근처에 발걸음도 안 하고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읽을 때 그 발음을 하지 않고 성경을 필사해요. 옮겨 적는 거 필사할 때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 그러면 갑자기 멈춰요. 왜? 내가 부정탄 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에 회개를 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정결해졌나? 가능한 자기가 가장 경건한 자세를 가져. 그리고 한자 조심스럽게 써요. 왜?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애당초 멀리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더니 가이드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는가. 그 중에 하나 예를 드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이스라엘에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갔어요. 근데 안 팔려. 아니, 현지 법인도 세우고 현지 딜러도 세우고 분명히 미리 품평을 해가지고 2차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겠다, 그리고 나서 전략적으로 들어간 차인데 안 팔려. 그러니까 여기서 본사나 거기에 법인이나 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관련된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 차가 왜 안 팔리나 분석을 했는데, 유대인 딜러가 이 차는 안 팔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차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뭐였냐면 엘란트라였어요. 그 첫 번째 자가 L자가 엘로힘이나 엘엘로이, 엘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번에 차 샀네, 뭐 샀냐? 엘란트라, L자를 발음을 하기를 두려워해. 그래서 그 차를 안 사는 거예요. 유대인 딜러가 그 말을 하니까 한국인 관계자들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어차피 그 차 이름이 난 거니까 앞자만 띄자. 그래서 엘란트라에서 L자 빼고 란트라로 했어요. 잘 팔렸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실감이 안 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성소의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라. 너도 죽을 줄 모르니까 툭하면 들어가지 말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소 그 말 자체에 두려워하고 성소 근처에 가면 경기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었다?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라고요? 예, 얻었나라, 얻었나니. 아까 위에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한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얻은 거예요. 또 14절에 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게 있다? 없습니다. 그냥 얻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얻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예,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드디어 히브리서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에 초점을 하거나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그래요. 어우, 되게 좋다고, 은혜롭다고 해요. 그래 놓고 꼭 가기 전에 질문하죠. 그런데 그럼 나는 뭐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인데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장부터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너는 이것을 행하라,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런 게 나왔었나?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옛적에는 일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일하셨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느니라, 온통 예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어디냐?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였어요.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가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가 이루신 것을 알고, 예수가 약속하신 것을 알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르게 알아라.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이번에는 표현이 어떻게 됐다? 굳게 잡을지어다. 앞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예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굳게 잡으라, 다른 쓸데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교훈과 혼동하지 말고 예수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견고하게 붙잡으라. 예, 우리가 할 일이란 이런 거예요. 괜히 엄청난 사명 같은 것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구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 소개되고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이 소개되죠.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예, 우리는 받은 거예요.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났고 우리는 받았다. 예,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악한 양심이 아니라 참 마음이 있고 이제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지는 않을까 쫄지 않아도 되고 아주 담대히, 아주 자신 있게, 발걸음도 가볍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끝에 뭐라고 나온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에 나오십시오, 구역 예배에 나오십시오,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아니, 교회는 왜 온통 교회밖에 몰라요? 지금보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강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사시라, 그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표현은 이미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나왔던 거죠. 거기에 추가된 게 하나 있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의 원동력, 우리 삶의 보장, 누구다? 약속하신 이, 예, 예수는 십자가 부활 사역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신경 끈 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약속, 지금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거에 근거하여 진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뭐 하냐고 물어보더니 대답을 해주니까, 예,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독교 신앙 그러면 늘 예배, 찬양, 기도, 전도, 헌금, 선교, 구제, 봉사, 고난, 희생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헌신, 충성, 가시밭길 이런 거 떠올리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 기독교는 이거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주인과 손님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사장과 직원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내 속에 이미 사랑할 수 있고 선행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으니 내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니 상대방도 어머 고마워요, 어머 감사해요 하고 하니까 그게 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니,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그렇게 할므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이 나오니까 그게 또 좋고, 예, 기독교는 이거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격려해요. 제가 1부 끝나고도 그랬습니다. 오후 2시에 기독교 가이드가 있기는 한데, 예, 안 오시는 분은 가만두겠어 그랬어요. 가만둬야지.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내가 받은 것처럼 내가 또 행하고, 그래서 또 나누고, 그래서 또 누리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 2025년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가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새로워진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